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번역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 일단 읽어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 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것은 이제 예언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이때 예언한 말은 야곱 족속이 북주는 이제 뒤에 역사 이루어질 때는 북조는 아시리아에, 남조는 바벨론에 이렇게 사로잡혀감으로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렇게 이제 그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역사상의 성취가 됐는데,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두 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사라진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걸 떠나간다라고 했고, 계시록에도 이제 아까 그 표현을 할 때 없어졌다. 고린도후서에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은 거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것 같이 사라진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잎이 마르는 것처럼 또 사라진다. 그 말은 신약 교회도, 비방인의 교회도 심판받을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말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끝내 버리지 않고 그야말로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를 않고 자꾸 허상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그렇게 심판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걸 갖다 직설적으로 인용을 했고,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그대로 갖다 그냥 문자를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시련에 관해서는 이제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말씀이 역사상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 만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떠나간다, 지나간다, 사라지다, 이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표현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구속받은 신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다. 하늘을 심판한다라고 하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는 그것도 화가 있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인용을 이사야 34장 4절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는 떠나간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성경 전권에서 단 한 번만 딱 사용된 용어로서 급하게 없어지는, 지나가는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고,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고 등등 이제 많은 큰 소리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많은 대부분의 큰 소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를 바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차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큰 소리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심판이 집행될 때도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자료는 자세히들 이제 읽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단어들을 다 이게 인쇄물에 다 실어주었어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6장 14절 아까 읽었죠? 읽었고 20장 20장 11절을 이제 봅니다. 아까 6장 14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말이 6장 14절에 나왔었죠. 자, 이제 그 실제적인 상황을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기는 구체적인 설명이죠. 하늘이 떠나갔으니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어린 양의 눈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피하여 떠나갔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대로는 사로잡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이제 상징이고, 이것은 신약교회는 최후의 심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땅과 바다에는 화를 당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이 지금 예언되는 말이고, 이렇게 집행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피하여 없어진 거죠. 이제 피하여 갔으니까 없어진 거죠. 가나안 땅이 텅 빈 거죠. 황무하게 된 거죠. 역사상으로 보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상태가 반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보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피하여 간 데가 없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왔겠죠? 가야만 오는 거니까, 새 것이 오려면. 자, 이것은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원만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아니고 심판도 반드시 언약 성취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얘기 나오면 당연히 심판 얘기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진리를. 자, 그 다음에 예창조는 이제 사라졌고 예창조는 떠나갔고 라는 뜻으로, 이것은 먼저는 정신세계의 변혁과 환경적인 변혁 양면을 가리킨다. 이걸 천지개벽이다 그러는데, 벽이라는 말은 새벽, 무엇을 깨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된다 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열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천지개벽. 하나님이 원래 천지개벽을 하셨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데 이것이 구원할 자의 수가 채워지면, 어떤 시대가 차면 그 시대의 끝에 옛것을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시대로 이어가야 되는 천지개벽이 또 오는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면 또 옛것은 심판해버리고 멸할 것은 다 멸해버려야 되니까 심판해버리고 천지개벽이 또 오는 거예요. 새벽은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정치인들이 뭐 당무가지를 깃들어도 뭐 새벽은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천지개벽은 되는 거예요. 새벽이 오면 좋은 일로 새벽이 와야지, 해가 뜨고 뭐 해야 좋은 일로 와야 되는데, 더 어둠의 역사로 천지개벽될 수도 있죠.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천지개벽도 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하늘이 못이 된다. 못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심판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금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이라는 말이 나오면, 못이나 불이 얘기가 나면 이것은 심판과 관계가 돼요. 육체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구속한 이스라엘의 하늘,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은 상징으로서 현재 이것은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 하늘은 마귀다 이거.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마귀가 하늘이다 이거예요. 예? 마귀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늘이 노시된다 말은. 그리고 내 아래 땅이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이것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실제로 땅이 저주를 받으려면 이제 이게 구체적인 집행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린다. 가나안 땅에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는 거예요. 황사먼지 우리나라 내리는 거 같은 위치 생각하면 되죠. 비 오면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자동차 세차하러 가야죠. 장독 때 열어놓으면 묵먹잖아요. 거기 걷어내야지. 그리고 그 흙먼지들을 모든 이파리들이 잔뜩 맞아가지고 흙먼지 털어주지 않으면은 나무가 죽어버리잖아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어떤 물질 세계의 원소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야, 하늘도 원소가 있어서 움직인 것이고 땅도 원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근원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잉태를 하려도 남편의 씨가 아내의 태에 심어져 가지고 폭발을 해야죠. 그것 보고 핵분열이라고 그래, 분열. 그런데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필요한 대로 분열을 한다 이게. 너무 하나님 전능하시지. 머리 부분은 머리 뇌를 거기다 먼저 만들어 놓고 머리 감싸게 만들고, 사람 속에다가는 각 장기를 필요대로 딱딱 만들어 놓고, 예. 그건 각 원소들이죠 이제. 그런데 핵에서 나온 거다 이게. 핵이 분열된다 이게. 필요대로 이렇게. 핵은 이렇게 뭐 한 번 터지면 뭐 10개가 이게 폭발이 됐다면 10개가 또 10개로, 그럼 아니 이제 기하급수 100개로 터지죠. 100개가 또 이제는 1000개로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핵폭발이다 이러죠. 그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인간들이 본따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와서, 그것들은 비 대신에 티끌, 그 다음에 모래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마침내 땅이 멸망받는 얘기다. 이건 예언이죠. 자, 그러니까 놋하늘과 철땅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냥 계속 유지돼야 돼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는 심판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얘기다 말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인용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기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의 날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심판의 날까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불사르는 날은 온다는 거잖아요. 그동안까지만 막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불사르지 못하도록 심판 날을 지연시키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원소들. 사람의 몸은 우주에 대한 실상이죠. 그러면 사람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장부도 여러 가지 필요한 장기가 다 있고 사지 백체가 다 있죠. 그럼 그것은 각 개체들의 원소다 이거. 거기는 그 근원은 뭐냐면 핵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정자죠. 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이 어머니 못해 적당한 기온과 수분과 모든 것이 맞아지면 거기서 핵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거다. 우주도 이렇게 창조한 걸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는 것이 뭐냐, 핵물질을 추출해서 우주 원소 중에서 핵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융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한다 이거예요. 창조주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내지만 마귀는 멸망을, 죽음을 생산해내는 거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마귀는 오는 목적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서로가 목적이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귀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을 통해서 이런 짓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분명하는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달러로 갑니다. 처음 하늘, 저주가 임한 못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가는 건 오는 거, 용어는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이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20장 11절이나 21장 1절은 이미 읽었고, 계시록 6장 아까 9절도 이미 읽었어요. 자, 큰 소리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경고나팔이다. 경고나팔. 하나님도 큰 소리를 내죠. 그러지만 용의 사자들이 내는 소리가 큰 소리죠. 세상에 들을 땐 다 그렇게 누가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들려요. 용의 사자들이 하는 말은 뻥치는 거짓말이죠. 큰 소리는 뻥뻥뻥뻥 큰 소리 쳤었지만, 그래서 큰 소리를 뻥뻥 하더만 이러죠. 근데 뻥이 나는 거잖아 그야말로. 진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용어를 그렇게 사용해요. 그걸 누가 뭐 얘기하면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큰 소리 너 치지 말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잖아.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건데 괜히 너 사람 속이려고 뻥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도 큰 소리를 내고 마귀도 큰 소리를 내는데, 마귀 소리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거나 아주 세미하게 들리거나. 이게 너무 비밀이 아주 소리 싸움 하는 거예요. 소리 싸움. 바람이 임의로 불대 그 바람이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소리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수백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나오는 소리, 그 신의 소리로다 해가면서 뻥치는 소리인데 그게 빌라도가 하는 소리 그게 다 뻥치는 소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마귀 자식들이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거 여기서 갈라져.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인자의 징조는 1월 성신의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떨어진다, 이렇게 그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게 이어서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거죠.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의 모든 족속들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는 돼야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심판 예언이잖아요.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는데, 이게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땅의 그 족속들,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뭐 이제 여러 그 족속들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막 이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가려달라. 그런데 여호와의 그 심판주의 큰 날이 이르렀더니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땅의 족속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종교인들만 해, 종교인들. 그건 바다에 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바다에 가는 물고기로, 바닷고기로 상징이 되고,
땅의 짐승들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리 늑대 뭐 여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는데 이제 여기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이때 이런 말씀 명할 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랬는데 허공 구름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가마로 삼고 온다 그 말이에요. 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가슴을 치면서 땅의 사방 다 그게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 온다는 거잖아요. 바다에 있는 자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관심도 없어. 세상 심판이 오거나 마거나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한번 붙어버리지 뭐 홧김에 이게 이래버리고 전쟁을 부추기지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게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이게 참 전쟁 좋아하는 놈들이 그게 이제 이게 좀 그렇네. 이 극우주의자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의 히로히토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게 다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극우주의가 판을 치면은 반드시 전쟁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용을 해먹으려면 국민들 겁주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 분위기를 이렇게 전쟁 바람이 막 곧 불어닥치는 것처럼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세상 말로 쫄잖아요. 그 전쟁이 이렇게 분위기를 딱 형성해놓고 나서는 뒤에는 딱 뒤로 빠져버리죠. 그게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히틀러 아들이나 뭐 히로히토 아들이 뭐 총 들고 전쟁에 가서 싸웠다는 말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 빈천한 서민의 자식들이 가서 총알바지에서 다 죽었다고 돼 있지. 일본 천황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난 못 들어봤어. 그렇게 하나 그놈들이. 그래서 그 짐승세계라는 거예요. 그놈들이 하는 말은 전부 라디오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뻥치는 소리 하는 것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한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참말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큰 집에서 오라고 해도 뭐 나는 뭐 성경 얘기한 거니까 뭐 족쳐봐봤자 뭐 성경 얘기인데 야 그가 큰 나팔소리 여기는 소리인데 큰 나팔소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천사들이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와서 소리를 내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로 오는 거예요. 소리로. 네.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들을 거냐 이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이때까지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지금 모으는 얘기니까. 그런데 어디로 모아요? 아니 하늘에 승천하신 자 하늘에 계신 예수님한테 모아야지 이만희한테 모으거나 장집자한테 모으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온 지구상에서 구원할 자를 지금 다 불러 모으는 것이 짐승의 거짓말에 뻥치는 소리를 대적하면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 그래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해서 낫을 휘둘러서 땅에 사방에서 곡식들은 걷어들인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예수님이 무슨 낫 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낫으로 상징하는 추수 말씀이다 이 말이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 주님이 강림하시는 건 말씀이 오는 거죠. 도적같이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소리로 오는 거예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오령 소리
이게 계시록 이제 10장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흰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름을 입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계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피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도적같이 오실 때는 비밀의 말씀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려고 지금 오시는 것이죠. 이 계시를 받으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지금 나가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작은 책의 말씀을 누구한테?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받아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작은 책을 내가 먹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거든. 이 사람이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되죠. 더 나가면 7 영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이게 큰 소리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 짐승 우는 소리가 큰 게 아니라 나도한 형제 여기서 떠드는 소리 같지만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경고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를 준비해야죠. 우리는 당연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건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을 보내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들은 대언의 영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계시록 저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대언의 영들을 보내서 선포한 말처럼 그대로 이루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의 경영자가 하시는 일이다. 반드시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이곳저곳에 봉함되어 있는 말씀을 계시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만들고 선포하게 한 다음에 그 말씀과 같이 역사상이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집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참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 돼버리잖아.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 옹냐옹냐하고 뭐 다 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소리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나팔을 불게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누구를 보내고 어떤 일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소리가 나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죠. 마지막 나팔, 7개 나팔이잖아요. 7개 나팔이 부러지면 특징이 뭐죠? 계시록 7장 1절을 우선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가 피바람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죠. 막는 자가 지금까지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3절 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소리로 오는데 나팔 부는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까 7장에서는 붙들어라 그랬죠. 사방 바람을 붙들어라. 여기서는 이제 놓아줘라 이랬죠. 그러면 무슨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런 바람 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피바람 부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피가 맑을래 많은 높이로 12,000스타디언을 흘러간다. 피바다를 들은다 이거예요.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야,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거 풀어놨다라는 용어예요. 이게 놓였다 같은 용어예요. 단어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다가 놓아줘버려, 풀어버려. 그러면은 가서 멋대로 전쟁신이 천지 사방에 다니면서 막 바람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쟁신이 돌아다니면서 피바람을 일으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로는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이러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떠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저곳에다가 핵물질을 폭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해서 핵분열을 하는 폭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수백 번 불사르고도 남을 만큼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늘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으면, 정말로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으면 그런 무기가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기가 있는 한은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남은 자들이 여기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근데 이만하고 과천에 뭐 2만이 앞에 14만 4천이 뭐 이런 거 안 맞네. 구름 뭐 2만이가 구름인가? 글로 간다고 뭐 어떻게 해석하려나 모르겠네. 이건 안 물어봤는데 이거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럼 질문해도 답변도 안 넣는 거 하나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것은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여기가 천국이 임했다, 저기가 천국이 임했다, 이런 소리 고지 들으시면 안 되고, 주님 자신이 천국이야.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는 온 지구상에 있는 택한 자들을 다 주님 자신께로 일단 불러 모으고, 나머지는 쓰레기니까 불로 심판해버린다, 지금 불태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그 진리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과천에서가 아니네요. 공중에서라고. 분당에서도 아니고 시학산에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계속 내가 그러라 하는 것을 세뇌시키려고 자꾸 그쪽 방면으로 자꾸 세뇌를 시키면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지 뭐. 그냥 얼마나 사람들은 진리 분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계시록 10장 1절로 6절 인용한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계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한 면에서는 구원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됐지만 여기는 주로 심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지막 짐승 때 42달 동안의 계시라는 것은,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서는 펴놓인 두루마리니까 봉함된 성경이 아니죠. 여기서는 계시되어진 성경이죠. 아까 뭐 이사야 34장 4절에 아까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또 포도나무 잎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언제나 성경이라는 건 열 때가 있고 봉합, 닫아둘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이 바다를 밟는 것은
세상의 지배권을 이제 주님이 차지한다 그 말이죠. 네. 왼발은 땅을 밟고 기독교계 종교계도 이제는 주님이 지배한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땅과 바다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다.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고 나면 거기까지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것은 경고 나팔 소리인 것이고 심판 경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형상화시킨 표현이죠. 그 이제 옛날 어른들 아까 내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름에 막 그 소나기 오고 올라오면 그냥 막 난리가 아니거든 하늘이. 그러면 아주 하늘이 큰 소리를 내가면서 그냥 난리를 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늘의 그런 큰 소리는 대성병력 치는 소리는 이건 형상화시킨 말이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말씀을 맡겨서 파송하신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 영들이요 7 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보냄을 받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도관 형제가 하는 말도 이렇게 천둥병력치는 뇌성병력치는 이게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이런 소리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심판이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경각심을 다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7 천사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들의 나팔은 이게 7 영들은 대언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영들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가 성경책이 열리는 거니까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니까 빛의 사자가 와야 그 종이 이 말씀을 일관되고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딱 깨닫고 나서 선포를 할 수가 있잖아요. 7 우레소리로 이렇게 상징이 되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선포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대언의 영들을 통해서 선고하신 심판 예언을 지금 형상화시켜서 한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을 한 것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레의 소리로 이렇게 형상화시켰다 나갈 수 있죠. 이것은 천사장의 호령이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인봉하고 이것은 두루마리를 말하라 그 말이죠. 이제 할 얘기 다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면은 두루마리를 말아버린다. 그 다음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랬는데 이것은 정관사이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렇게 원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라고 한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도 있고 모든 영의 세계는 1월 성신으로 다 상징이 됐지만 그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땅도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런데 겉이란 말이에요. 겉 정관사니까 이것은 뭐 사람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짐승도 있고 짐승도 뭐 집짐승 바다 들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날짐승도 있고 이게 이제 대표예요. 네 생물이 땅에 모든 것들이 대표죠. 그 다음에 바다 생물은 이제 여기 구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다 생물은 세상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면
이제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하늘, 땅, 바다 세 군데를 지금 심판하는 얘기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늘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권세를 주장하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죠. 우리 이제 하늘의 권세를 이름 받아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큰 소리는 우레소리로 상징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인데, 이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에게 맡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리이며, 천사들의 나팔소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으로 표현되며, 선포된 말씀이 세상에 집행되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경륜적인 재림 시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심판 집행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땅과 바다에 이제 불이 붙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세계 대전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는 용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은 기득권자들인 짐승들이 허탄한 거짓말로 큰 소리를 치지만, 땅의 소리들은 땅의 소리들은 뱀이, 세상 소리라고 하는 것은 뱀이 온 천하를 꿰는 거짓말이다. 근원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이 말을, 하와가 이제 그때는 여자지, 뱀이 와서 꿰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이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뱀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인 거라고.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선포하게 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다 이거예요. 왜?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 그런 소리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마을에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맨날 며칠 두려워하고 떨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사람 어떻게 살인사건 났다 그러면 한 사람 중에 파리 목숨 가까이 죽었거나 말았거나. 그리고 떼죽음 당해도 감각이 없어. 일본이 지금 엊그제 보니까 지진 나서 얼마가 죽었다 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말이요 300 몇십 명 죽었는데도 2년 지나니까 이제 그 소리 그만하자 이래. 그럼 뭔 소리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 말이야. 그만큼 인간들은 완악하고 몰인정해졌다. 이게 무슨 뭔 뜻이요? 하늘이 닫혀가는 거야. 두려울 줄 모른다 이거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지어주시고 양심을 활동하게 해가지고 그 양심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을 놔둬버렸기 때문에 짐승들이 와서 딱 사로잡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0명 단위로 막 죽어도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막 이래버려. 해결을 하면 그만하지요. 해결을 안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의와 악이 지금 편만하다 이거예요. 온 땅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요. 옛날 황제 시대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왕이 아무리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도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면 황제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저런 임금 섬기느니 난 차라리 딴 나라 가겠다라든지 나 차라리 죽여라 이러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순교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찍어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권자를 지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찍어 누른다 이거예요. 다 잡아다 뽐때기로 말이에요. 막 무질게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성문에다가 목 내걸고 말이에요. 막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심을 하나님을 더 경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슴에 국민들이 가슴에 총질을 하는 대통령이나 누가 나왔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인간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완악해지다 보니까 무뎌졌어. 너무 생명을 귀히 여기질 않아. 우리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짐승 인간들이 큰 소리에 속은 세상 사람들은 짐승들에게 허무하게 복종하지만 사실은 땅을 망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허망한 소리들일 뿐이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 세상엔 큰 자들이기 때문에 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큰 소리 뻥뻥 치면 허무하게 가서 다 굴복해. 그들에게 굴복할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자이신 주님께 가서 굴복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못 하늘을 떠나가게 하고 새 하늘을 지나게 하는 진정한 큰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인 그 영과 신부의 증거이며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의 증거는 반드시 저주가 임한 못 하늘을 떠나가게 하며 저주가 임한 철땅을 불살라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며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된단 말이야. 못 하늘은 떠나가야 되고 의가 거하는 하늘이 와야 되고 철땅은 불살라져야 되고 의가 거하는 새 땅이 우리의 거처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오늘 숨쉬고 사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 벌어서 뭐해서 뭐 부자 되고 그러려고 우리가 가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 생존을 해야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깨달으니까 빛이 오니까 그래서 살 목적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전하는 자는 그것을 사명을 행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예. 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순간적인 환경 변화가 강조된 반면에 큰 소리라는 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인간들의 정신세계의 변혁, 이게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물질계에서 새벽이 온다는 말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바뀌면은 천지개벽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개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벽이라는 말은 새벽이 온다, 새벽이라고 그러죠. 벽. 개벽이라는 건 새날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첫 아담에 속한 인간들이 생존하는 세상의 기본 원리들이 갑작스럽게 혹은 순식간에 변혁되면 현세의 질서 체계가 파괴되고 신질서 체계가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데 마귀의 세상이 휙 하고 뭐 분뚝 뭐 이런 용어들이죠. 또는 호련히 뭐 등등 지나가 버리고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세계가 도래한다라는 뜻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